낙원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죠.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채웠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은 제가 주보하고 이메일로 보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4월 한 달간은 계속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다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십자가 지고 죽으셨으나 사방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문 여시고 절망과 어두움을 몰아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한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조용한 목소리로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오늘, 우리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혹독한 십자가 고난을 견디시고 죽음도 이겨내셨지만 우리들은 삶 속에서 조그만 어려움에 부딪혀도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들의 이웃을 미워했고 이웃의 행복을 질투했으며 마음속으로 내가 가진 작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웃을 무시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참 평화 주셨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차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심령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 용서해 주신 주님에 감사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시 교독문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133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5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하여 박승기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사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를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를 믿는 이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승리의 권능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부활절 영상 예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낙원 장로교회에 주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혜로 매일 소중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아픈 자들이 병남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이 좋은 소식이 어둠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를 고통당하게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고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지만 우리는 마구 도망칩니다. 죄를 순간마다 범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서 부활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용기를 내어 신체적 장벽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고통과 투쟁 속에서도 주의 힘으로 치유와 새로운 하루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대하시고 권능의 하나님과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를 믿는 이에게 영광과 감사 스스로 기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 기쁜 날이죠.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기쁨의 날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의 얼굴에 기쁨으로 잘 표현되고 또 이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고 나누는 기쁜 날이 부활절인데요. 올해 그 기쁨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창궐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회 전체에 참 전례 없이 큰 피해를 지금 주고 있죠. 서비스업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고 또한 이 바이러스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비즈니스 제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경제가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업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바이러스 예방과 억제를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 피지컬 디스턴싱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서로 악수나 포옹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모여서 만나는 것 이런 것도 전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부활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서 참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부활절 계란도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예배드리러 교회로 오면서 운전한 차 안에서 거리를 걸어간 사람들을 봤습니다. 차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좋았습니다. 파랗고 맑은 하늘에 햇살이 환하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거리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리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대부분 좀 약간 굳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저와 제 아내의 눈이 동시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소녀의 얼굴에 딱 꽂혔습니다. 그 소녀가 이렇게 맑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햇살을 즐기며 감상할 듯한 표정으로 잠깐 눈을 살짝 감는 그런 표정을 봤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배우도 연기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잿빛으로 보이는 현재 상황이지만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환하고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소녀는 그것만으로도 저렇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예배도 함께 드릴 수 없고 사회 분위기가 어둡고 또 경제가 위축되어서 생활이 걱정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틀 전인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군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셨죠. 온갖 조롱과 모멸을 당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밑바닥,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은 다른 사람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봉인하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이 첫 부활주일 새벽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보통 모략과 침향 등을 있는 향유를 몸에 발라주는 것을 했는데, 이 여인도 그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간 걸까?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이 부활의 소식이 더 널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원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핵심적인 두 단어를 꼽으라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죄악 세력의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승리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활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로 열매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인간이 바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육체적 죽음과 이후의 세계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비유로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남녀 쌍둥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생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강렬하게 반대합니다. 아니야,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린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여자아이가 다시 머뭇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막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라니 그게 뭔 소리야. 난 엄마를 이제까지 본 적도 없어. 너도 본 적도 없잖아.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한테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냐? 이걸로 만족하자. 한참을 지나 여자애가 다시 남자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이 안이 좀 조여오는 게 느껴지지 않아?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난 이 조여오는 고통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걸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니? 이 이야기는 바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그 태 속을 벗어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계를 만나듯이 이 세상을 벗어난 순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세상, 참 자유,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현재를 희망으로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이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을 통해 복음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이 수평적으로는 온 세계에 전파되고 수직적으로는 세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왔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어진 사도행전은 바로 이 부활의 증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합니다.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부활을 외쳤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보낸 베드로, 또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연이라면 그에게는 정말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 많죠. 바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일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신 후 대제사장의 진문 바깥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있었고, 또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보니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놀랐던 일, 또 그날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일, 또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던 일, 다 그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3차례의 질문, 그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셨죠.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면 베드로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부활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4가지 핵심 사항을 전달합니다. 3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1절,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항상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증인임을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베드로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이지만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을 때 바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살리심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삶의 소망이 싹 틀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지금 세상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는 코비드-19도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어두움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는 또 폐허로 남은 삶을 어두운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는 소망의 씨앗을 다시 심고 가꾸며 새 삶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차 안에서 바라봤던 그 소녀는 파란 하늘과 밝은 햇살만 바라보고도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는데 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 기쁨 충만한 모습이 바로 부활의 증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조가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야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이죠. 바로 믿음으로 오직 부활의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렇게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는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며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살리신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셨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그 기쁨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그 복음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십자가 고난과 부활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지만 부활하사 죄와 죽음의 세력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이 세상 죄악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송가 171장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죄악 세력에게 승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감사해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해서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조헌금과 성기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낙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곡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삶의 시련에서 건진받고 고난을 이겨내며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죄악 세력에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